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유 가운데 중대한 한 가지는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서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불안정감들, 또한 외교적인 부분들, 그러한 우리 주변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좋은 해법이 없겠습니까?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불확실함을 극복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계시죠?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다 믿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미래에도 살아계실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I am. 말하자면 예수님은 과거의 뿐이 아니라 언제나 늘상 I am, 현재가 되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언제나 현재 가운데 살아계신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여지없이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분으로 이곳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죠. 좋은 것,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을 걸어가다가 불확실한 문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때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내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2차 선교 여정을 나아가는데, 선교 여정을 나아갈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선교팀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자꾸만 일이 막히고 꼬이고 답답하게 되어지면서 불확실한 문제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길이 막히고 일이 잘 되어지질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답답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관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혹시 길이 막히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서 이 바울과 선교팀은요, 1차 선교지에 갔던 곳들을 다시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재방문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요, 그들을 양육하는데 2차 선교 여정의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선교의 여정을 소아시아 북쪽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예요. 이제 좀 다져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방문했던 곳들 방문하면서 그것 다져놓아야지, 이런 마음 품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먼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유럽 선교의 첫 포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목적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멋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좋은 건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불확실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요, 번번이 계속해서 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마음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그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1차 선교 잘 갔다 왔는데 2차 선교 가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나? 나를 사역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괜한 의구심도 들고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생각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에 그런 단어가 나오죠. 애썼다. 애를 썼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가면 힘을 쓴다 그랬어요.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령님께 여쭈어 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서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찾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두드리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거듭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 서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부딪히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거부가 되었어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구역 안에, 목초지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부르는 거죠. 야, 롯아, 네가 보기에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해서 나아가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양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먼저 좋은 거 선택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좋은 곳을 향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서 먼저 선택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허탈해지고 배신감이 아마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제 롯이 떠나갔는데, 내 피부치마저 떠나갔는데, 내가 믿었던 자가 떠나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당시에는 국가체제가 아니라 씨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들, 친족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불확실하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걷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되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침체되는 시간, 웅크리고 있는 시간, 잠시 정지하고 있는 시간, 때로는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우리는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면 산행에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들 안타깝게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로 있죠. 그런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걸까요? 부지런히 계속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열을 계속해서 발산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불확실함과 답답한 문제들이 자꾸 내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인생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동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팀과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회당도 없지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할지를 기대하며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말을 주고받다가 대화를 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빌립보 선교에 정말 첫 포문을 열어주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자주장사였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장사라는 것은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색 옷감은요, 어떤 사람들이 입는 것이냐 하면 주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보통 이상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귀한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불확실한 가운데도요,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길을 찾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환상이 등장한 것일까요? 우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내게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큰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근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 보면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슌비바조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슌비바조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말로 사람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한 사람이 설득되어 가지고 같은 의견에 도달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서 같은 의견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는 것처럼 바울과 그 의견이 대립되어 맞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굳이 환상 안 봐도 됐습니다. 빨리 순종했으면 환상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정말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잘못 생각을 내가지고 그 일을 열심으로 고집을 부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집과 그 열심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사도 바울에게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무엇 꺾으려고요? 그 고집 꺾으려고요. 그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지고 앞을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 체험해야 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꺾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열심도 대단하고 고집도 대단한 사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보통 경험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고 가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하십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내 뜻이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바울이 자기의 고집과 열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면서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고집을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불확실한 문제들이요, 어느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불확실합니까? 내 고집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불확실함이 눈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안개가 걷혀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죠? 환상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랑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더 훌륭한 신앙은요, 말씀 보고 순종하는 신앙이 더 훌륭한 겁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고집 부리고 자기 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빨리 고집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에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코로나 상황들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또 여름 휴가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제법 많은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찬양팀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찬양 집회에 우리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맞이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희가 좀 일찍 갔거든요. 가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막 거의 2,000명 넘게 막 사람들이 오고, 많이 올 때는 3,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방학 되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저희보다 더 빨리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통영에서 온 그런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어디예요? 저쪽 밑에, 또 경상도 저쪽 밑에서 온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멀리서 10대 아이들이 올라오고, 물론 기존에 오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요, 10대의 아이들이요, 휴대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배당 오면, 예배 쳐서 오면 휴대폰 보기 바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졸고 있고 또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설교자에게 그냥 온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이번에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예배를 정말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요,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큰 응답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대체로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말문이 막히죠. 그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마음으로 변화됐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 환경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땀이 뒤범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희뿌옇게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와서 은혜 받겠다고. 거기까지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 몇 시에 도착했죠? 3시 반에 도착을 했나? 그래가지고 5시, 그때부터 줄 서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전부터 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 2시간,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11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부터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11시에 예배 드리면 몇 시부터 찬양하죠?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10시 40분이나 그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10시 40분부터 하는 거는 준비 찬양이고 11시부터 하는 거는 진짜 본 예배니까 11시부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참 희한하죠. 11시부터 11시 15분이나 20분까지 찬양하니까 11시 20분부터 본 예배 시작하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좋아라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피곤하신지,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 만나면서 천국 가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시면요, 옆에 꼭 함께 동석하는 사람을 꼭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세요. 왜냐하면 졸다가 옆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또 더 피곤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너무 졸릴 때는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고 5분만 주무십시오. 그랬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차라 그랬다고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피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그렇게 주님 만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할 때 그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우리는요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어요. 아침 10시에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막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죠. 말씀이 막 내 귀에 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나아가니까요. 당연히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태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면요 좀 일찍 오세요. 10분이라도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요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서울 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예배하니까 방송에서 예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드립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현장 가서 예배하십시오. 현장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오면 더없이 좋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실 바고, 중요한 것은요 현장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꼭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불확실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신다면 이제라도 겸손히 여러분 자신 내려놓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의 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휴가 시즌도 지나갔죠. 올해의 반 이상이
거의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지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후반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다가오는 이 남아있는 2022년도의 나머지 시간들, 다가오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문제 앞에서 길이 막히신 것 같다면 겸손히 내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그 불확실한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시간들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일에 이 8월 첫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하려 주셔서 혹시 불확실한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문제들이 깨끗하게 오늘 이 시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문제 앞에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명쾌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